네, 이제 예배를 잠시 후에 시작할 예정이오니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은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찬양을, 그 사랑을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정말 자유하게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 시간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합시다. 아멘. 모든 만물 찬양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아멘. One, two.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우리 2절 가사를 고백해볼까요?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One, two, three, go!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난 오직 주만 위해.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그 영광 위하여. 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성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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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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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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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나 선포하네. 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슬플 때라도, 아버지 내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친구들, 생각나는 가족들, 아버지 그 세상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을 내 스스로 확신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구원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소호성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내가 그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때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서호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이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성령의 지배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의 지배를 더 편하게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죄의 쾌락에 탐닉하며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존재를 그 보혈로 촘촘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온전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시간 신임 목자 간증 박정현 형제님, 심성재 형제님 해주시고 특송 21살 동기들 특송 순서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정현 형제님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간증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음으로 목자를 감당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차 내 삶을 좀 더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내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좀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졌었고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를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 간증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인데 지금 제 마음은 받은 은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더욱 단련시킬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앞에 다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목장원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했을 때는 제 판단에 의하면 말 그대로 노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목장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목자를 감당하고도 목장 모임 준비와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인가? 목장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목장원들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즉 모순입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텅 빈 머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넣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혜를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고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많은 걸 바꾸면 실패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바꿔야 할 습관들은 주일 예배 성경책 챙기기, 헌금할 때 기도로 함께 드리기, 사역할 때 누워있지 않기, 찬양과 가요 섞어 부르지 않기,
화가 날 때 10초 생각하기입니다. 이렇게 내 작은 습관들을 고쳐가며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들 가운데서 가장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습관을 고쳐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한 미션을 클리어하고 다음에 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미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상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목자 간증을 하게 된 청년삼 비사 상하 목장의 심성재입니다. 저는 이번 간증을 통해 목자가 되기 이전에 목장원으로서 받은 3가지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고 진이형 목장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장 사람들은 저를 목장 식구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교회와 목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 제가 목장 모임을 한 날 진이 형과 지수는 저를 풋살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재밌게 공동체의 기쁨을 누렸고 공동체의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지역전도에 참여하며 더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전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은혜와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진이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지역전도를 하는데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별로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저는 지역전도 카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었고 대구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전도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역전도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기도회를 나오기 전에 저는 제 욕심만을 구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저의 뜻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교회와 목장을 통한 공동체의 기쁨도 배가 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고 다짐하던 저는 어느새 기도를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을 다시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목자인 진이 형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목자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편안함과 욕심만을 살피고 있을 때 진이 형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 왔고 또 넘어질 테지만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처럼 우리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서고 넘어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한다. 그 후로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넘어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애쓰며 오뚜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의 시선을 저 자신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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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20살 동생들에게 절대로 산뜻함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21살 친구들의 특성을 보셨습니다. 양무리 중에 양 아닌 친구들이 몇 마리 보이던데 제가 누군지는 얘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소망을 찾은 자의 자리에 섭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한 8장 되는데 8장 다 지나가면 끝날 겁니다. 예. 오늘 말씀부터 그러면 교독할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 아내를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아픔이고 상처고 박탈감을 남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유교 중심 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전에 뭐 조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는 남자가 아니면 상속, 뭐 예배, 제사죠, 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구제나 이런 방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남자가 아주 중요했고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오히려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앞에 날 때부터 그 다리가 불편했던 그는 도대체 어떤 정도의 박탈감, 얼마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역할과 기능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인에게 제일 중요했던 제사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저는 어젯밤에 잠에 들면서 아주 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금요일에 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제일 반가웠습니다. 이제까지 구 목사님 만난 것 중에 설교를 본인이 하신다고 하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폰을 딱 보면 서 목사 내가 할게 이렇게 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제 저녁에 잘 때 무슨 소망,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멈추는 거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 중고등부는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예배 분위기를 잘 모르겠네요.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주무셨습니까?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보는 친구들은 야식 먹방 이렇게 넘기다가 내일 아침에 라면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새벽 2시 반에 짜장 범벅과 튀김 우동 2개를 부수고 잤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 뭐 대부분 주무실 때 어떤 생각들로 그 하루를 마감하고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연성아? 꿈이 뭐야? 진짜 가정주부야? 싸이월드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네 꿈이 해병대 전역하고 약사 아내 만나가지고 가정주부 하는 거더라. 연성아, 꿈이 뭐야? 내 꿈은 너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웃는 거는 거의 뭐 여러분들 맨날 더글로리 이런 거 안 보고 말씀만 보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름 제일 비슷한 거 찾는다고 연진이 연성이로 바꾼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연성아, 꿈이 뭐야? 연진이로 할 걸 그랬네요. 그래, 다시. 여러분 주로 잘 때 잠에 들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활동할 거에 대한 정리들을 대부분 하고 주무시죠. 저도 아주 오랫동안 자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자거든요. 그죠? 네, 저랑 같이 자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하루를 길게 반성하고 아주 길게 내일을 계획하고 잡니다. 한 2초 정도. 네. 네. 윤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중고등부 MT에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네. 저희 중고등부 기인 사역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윤수의 인생과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하루의 마감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눈 뜨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삶의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3장에서 만나는 성전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일반 핸디캡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 일반적인 생각은 장애를 가지는 것은 죄가 많음으로 자신의 죄를 장애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숨기기 일쑤였고 그것이 드러나면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욕먹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 따돌림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레위기 21장 16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중에 하나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가 성전 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율법적 근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모욕, 자기욕을 평생토록 듣고 살았던 사람이고 제도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자신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압박과 사회적 낙인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자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장애인들의 위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레위기나 민수기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말씀과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돌봄보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하여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보라고 하는 말씀들은 등한히 여기고, 분리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문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었고, 그리고 미문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미문 앞에다가 동전, 여러분 혹시 2렙돈 헌금한 가부를 아십니까? 그 헌금이, 그 가부가 헌금을 했던 게 미문에 있는 헌금함입니다. 거기에 동전을 던져서 헌금하면 소리가 짤랑짤랑 나서 큰 돈을 헌금했는지 작은 돈을 헌금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좋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게 성전 미문인데, 거기에 벽 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제를 향한 율법, 구제를 해야 하는 율법의 경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구걸하는 자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일주일 혹은 수개월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하려고 짐승을 끌고 오는 길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헌금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써 있는 거예요. 10분의 1 중에 얼마는 네 수익 중에 얼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 헌금을 하고 나서 이번 달에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라고 그 주변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이 돈을 던져주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 앞에 던져져서 자기 발로 오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 혹은 이웃들이 그를 성전 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걸하는 한 렙돈만 주십시오. 렙돈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하던 가장 작은 돈의 단위거든요. 우리로 치면 한 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걸할 때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라고 하는 돈의 단위보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구걸입니다.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한 300렙돈 벌어보겠다,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성전에 짐승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혹 행여 구걸을 많이 해서 돈을 번다 손 치더라도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율법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존재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날때부터 장애를 가진,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을 박탈감을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정도의 격리, 그 정도의 어떤 이런 분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종의 신분도 없고요. 설사 종의 제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종들이 주인하고 같이 주인 방 청소하러는 주인 방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차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서 여러분 그 빨간 봉으로 갑자기 여러분 차를 딱 막고 박성민 형제 너는 오늘 교회 못 옵니다. 당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도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희석이는 성민이한테 오늘 그 주차하다가 바로 성민이랑 오늘 싸웠을 텐데, 우리는 그 정도의 거절과 그 정도 어떤 우리의 그 가치가 조금만이라도 폄하되면 흥분하고 화를 내는데, 이는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의 어떤 처절함은 저희가 사실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가 특별한 것을 구해서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해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에 좋을 만한 일을 해서 이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자는 그저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또다시 구걸하고 있는데,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 자를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나요? 예,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변하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다리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대화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러나 나한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안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은과 금으로는 네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너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으로는 진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네가 진짜로 바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돈이 네 장애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장애를 해결하는 일로는 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들어준다 손 치더라도 너희의 진짜 문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누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거 내가 너에게 아무리 줘도 그것이 너의 인생, 너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야 라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질병이 나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를 진짜 구원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완전히 낫게 했던 것, 그를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교제하게 만들어 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난 것이지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허락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우리에게 대입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 시험 들거나 박탈감을 가지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구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행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요건,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의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는 처지였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맨날 성전 미문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틈 사이로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승은 어떻게 잡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뭘 하는지를 지켜봤을 겁니다. 오늘 그 리더들 카톡방에 제가 사진 몇 장을 공유했고, 그 사진을 보시면 성전 산의 구조와 이 내용들, 오늘 등장하는 각 지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단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유대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나았음을 보이려고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 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봐왔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주목해서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장 먼저 달려갔을까요? 저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질병의 문화는 제사장에게 다 나았음을 확인받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지루한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는 곧장 달려서 제사장들에게 갔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나았음을 확인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구석구석, 지성소와 성소 앞에 그 짐승을 잡는 그 번제단과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시연자,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듣고 보고 만져보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 자기의 나았음을 한껏 즐기던 자가 이제 성전 바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다리를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 장애 가졌던 사람인데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 누구 집 누군데? 원래 못 걸었는데? 지난주에 내가 한 300원 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나오는 그 미문이거든요. 미문을 나오는 미문 앞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큰 망대가 성벽이 있었는데, 솔로몬 망대 위 혹은 근처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연설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목격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40년 동안 매여 있던 자가, 차별받던 자가 이제 막 나음을 입었고
제사장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란 사실 저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기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도. 근데 그렇게 나오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목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에 평일 기도에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12장 13장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누가복음 13장 초반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갈릴리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파 사람들을 죽여서 갈릴리파 사람들 피하고 짐승 피가 섞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일러주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 본문이 거기에 등장하는 갈릴리파 그 사람들은 나사렛파 예수님의 고향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르다가 그 사람들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자가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나오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전해줬던 말들도 기억했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낳은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았는데, 근데 저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내가 저 사람들 옆에 가면 나는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나사렛파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지금 낳은 거 오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박수치고 환호해 줬는데, 내가 저 옆에 서는 순간 나를 향해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 이단 예수쟁이, 이단 예수파 사람 이하라고 규정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을 것이 분명한데, 그 생각이 이 사람에게 안 다가왔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 주변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수십 년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나왔으니,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도장 찍어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수소문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가 나음을 입은 자가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옷깃을 잡고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들이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에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했던 그가 또다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단, 예수쟁이, 누군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제사장이 와서 가두어도 당연한 사람들로 역임을 받는,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이 날 때부터 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의 이 선택, 이 사람의 마음이 저희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나 대학 졸업장, 이제 대학 입학 증서 이제 받아서 3월 2주 학교 다녔는데? 나 4년 5년 동안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합격했는데? 우리 집 40년 어려웠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나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자를 통해서 던지시는 요구와 물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간 억압당했던 그가 얻었던 자유를 단 몇 시간 만에, 단 하루 만에 다시 뺏은 겁니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아는 자들, 그를 수십 년 동안 만났던 자들 중에 그의 나음이 그동안 자신들이 배척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파 사람들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포함해서 1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성전 문화권을 공유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만났던 그 사람, 그에게 몇백 원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자위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참 자유와 해방을 그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옆에 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유함이 그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제 좀 살만하니? 이제 좀 괜찮아? 이제 좀 네가 목표하는 바를 이뤘어? 그러면 그거 지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뺏어가시고 다시 억압과 다시 매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복 모임을 벌써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또다시 이번에 행복 모임 선포식 때 찬양 한번 하고 춤 한번 추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혹시 우리가 행복 모임이 우리의 일, 업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 여러분이 겪어온 과정,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들, 가정 내의 문제들, 자기 스스로 매여 있는 어떤 아픔들, 그것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해결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요. 누가 웃었어요? 안유정 우리 션 토마스 도어티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신경 쓰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시 같지 않죠? 왜 신경 쓰는가? 그거 맞습니다. 왜 신경 쓰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곳에 너의 위로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처를 지닌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대학부 친구 여러분, 니네도 언젠가 다 중고등부였잖아. 옛날에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약간 고조시켜야 될 텐데 웃지 마. 자,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대부분을 제가 지금 그래도 안면도 있고 대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거든요.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국적, 어떤 출신 지역,
저기 뒤에 있는 희석이 형, 희석이 이렇게 희수 저희 그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서 자랐잖아요. 네. 마이클 혹시 국적이 어디입니까? 네, 콩고 민주공화국. 뭐 국적, 지역, 도시, 전공, 뭐 좋아하는 거. 저는 아버지가 저 3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뭐 부모님의 여부, 가정 형편, 그의 전공, 그가 실패했던 뭐 어떤 상황, 그가 아픔을 겪었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성민, 심성재도 다릅니다. 둘 쌍둥이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투루 경험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지수가 군대에 갔다가 난시 때문에 전역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기 모자 푹 눌러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지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가서 그 훈련 빨리 받고 대구 공항 이 대구 이 부대로 배정 받아 가지고 그 좋으신 그분이랑 같이 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게 이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지, 저희가 그냥 지수를 좋아하고 지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농담하고 놀리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가 저희를 통해서 다음 기수에 전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려고 지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수를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은 반 배정되었던 놈이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교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에, 여러분 생각에 더 거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분과 같은 가족, 여러분과 같은 학교, 여러분과 같은 지역, 어떤 비슷한 경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행복 모임을 그저 매년 2번씩 하는 전도 모임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3장의 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변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섰던 그 은혜의 헌신들을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함부로 우리의 시간과 이 행복 모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번 사역,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적지 않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에 보이는 몇몇 친구들이 우리의 그런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매여 있던 이 사람이 몇 시간 노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스스로 자기를 매임해 두는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그 매임, 그 제한, 그 헌신과 그 여러분의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함께 고민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나누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눈 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하나를 던져 놓으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일터 앞에, 여러분의 학교 앞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하나를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에게,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가 그 십자가로 너를 증인 삼고 너를 증거 삼아 내 백성을, 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완성시키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나의 십자가를 마땅히 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을 마땅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경험이 같은 자, 나와 아픔이 같은 자, 내가 잘 아는, 내가 더욱이 신경 쓰이는 그 자를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사실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악함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어떤 선행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저희에게 매임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고, 저희가 가장 싫어했고,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이제야 비로소 극복한 우리의 약점을 다시 한번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두렵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걷는 것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이름 없는 자의, 무명한 자의 헌신과 도전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꺼이 그 자처럼 그리스도 예수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교회 옆에,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서 있겠습니다. 아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희의 약함과 저희의 어리석음, 저희의 삶의 어려웠던 경험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저희가 기꺼이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없는 중에 헌금하며, 없는 중에 타인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마음,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고 간구하겠습니다. 네, 공동회가 다음 주 3월 10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찍 오신 청년들은 공동회의 주차장 공사건과 관련해서 참여하시고 교회의 회의, 의사결정 과정들에 대해서 유심히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양육반 제자대한 1학기 신청이 구혜찬 전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목자들이 그 목장 모임 하면서 잘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성경적인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학부모들이 모여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강의, 교육, 독서 이런 여러 방식들로 부모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종국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 학사를 위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켓 보인동 셀러를 모집하는데요. 꼭 자기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더라도 교회의 판매 물건 아니면 우리 교회 장년 성도들의 물건 판매를 도울 친구들도 필요하니 셀러로 활동할 친구들은 권미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있습니다. 저희가 화수목금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치유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 공식적인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 없거든요. 월요일 정도에 목장이나 아니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진행 중입니다. 혹 교회에 다니신 지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 목자들이 잘 챙겨서 가을 학기에는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쉼터 건축을 위한 헌금을 지속하고 있고요. 예, 오병이어 오늘 구운강도사님 신나라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출산 건혁준, 백승진 우리 부부가 등려했고 김수진, 백송이 부부가 우리 등려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정훈, 백주희 성도님의 박다온 딸이 왔는데요. 오늘 목사님 계셨으면 아마 유아세례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전지수 군 전역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혹시 제가 전해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까? 생일. 목사님 뭐 이런 거 물어보던데 생일. 예. 뭐 결별. 이거 아이가? 생일. 형이. 그리고 이 청첩 지민이랑 주영이랑 우리 청첩 전달하고 있던데 예, 축가 준비랑 결혼식 준비 축하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지트에서 광고 하나 합니다. 아지트가 작년에 하양 진량 지역에 있는 세계고등학교에 150만 원 장학금을 이렇게 줬거든요. 올해 2주년 기념으로 컵을 200개 주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지트가 그 컵을 한 150만 원 넘게 주고 사고 여러분이 그 컵을 개당 10,000원씩에 사면 200만 원이 생깁니다. 예, 여기 아지트가 그 제품 제작비를 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컵을 하나 사면 컵 하나당 뭐 2,000원 정도의 돈을 그 장학금으로 주는 게 될 겁니다. 원가가 한 7, 8,0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지트가 150만 원, 여러분이 한 50만 원 내서 4개 중학교에 줄 생각입니다. 신상, 뭐 진량, 하양, 여중, 무학중 이렇게 4개 중학교에 50만 원 장학금 줄 건데 아지트에서 컵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0개.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 우리 바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할 때 그 공동체별로 모여서 행복 모임 선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